영적 성장을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1일인데 어제가 정확하게 우리 종교 개혁 일이죠. 그래서 이미 29일 주일을 우리가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어제를 이제 할로윈 데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미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많은 또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가 흑암을 또 이렇게 결박해서 그런지 큰 사고 없이 또 이렇게 지나갔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근본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베드로 후서에서도 오직 성경 이렇게 붙잡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 또 저주받을 복음을 계속 세상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현장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현장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이 진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는 이 참된 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전도자로 모두가 서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는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복음으로 거듭난 베드로가 이제 핍박 속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또 조심하며 이제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주의 날을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에서 이제 13절에도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며 또 이제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시기는 AD 67년에서 68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앞전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약 한 3, 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이렇게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고 거의 유언적인 이런 성격을 또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담아서 남긴 마지막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 작품이 우리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에게 이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떠났는데 이 베드로 후서를 성경에서는 둘째 편지라고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앞전에 한번 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미 앞전에 한번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그리고 한 3, 4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쓴 편지가 이제 두 번째로 전하는 이 베드로 후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한 말씀 그리고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계속 생각나고 이렇게 기억하게 하노라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형을 이렇게 체험한 인물이죠.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요한과 또 이제 야고보 그 세 제자가 이제 변화산에 갔는데 예수님의 이제 얼굴 광채가 이제 해같이 빛나고 막 이렇게 광채죠. 광채가 빛나는 모습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바로 체험한 인물이죠.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분이 구약과 신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 거룩한 산이 이 변화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베드로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작품인데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나의 육신의 장막이 이렇게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항상 내가 전한 그 내용들을 다 계속 생각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계속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잊지 말고 15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후대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계속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라 하는 것은 꼭 계속 전달하고 또 전파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계속 알게 하라라는 그 알아가라라는 내용들이 계속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고 이제는 이 내용 가운데 두 가지 망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판, 즉 멸망받을 망대를 지금도 이렇게 세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심판 곧 멸망받을 망대는 곧 사탄의 나라에 또 사탄의 지배를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자들이죠. 자, 지금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또 세상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 악한 영, 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온갖 더러운 술수로 이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또 여기서 빠져나와야 할 것을 계속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역할을 하는 첫 번째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때도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았고 또 도덕 무용론 해가지고 계속 육신의 타락이나 그런 일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영은 거룩하니 육신적으로는 마음대로 행하고 또 이 도덕 규범 어겨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이렇게 끌어들여 와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2장 2절에도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음란이라 함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또 영적인 음란이요, 거짓 복음에 끌려가는 것도 음란이요 호색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리의 도는 계속 비방받고 또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세태하고도 계속 같은 또 흐름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으로 계속 더러운 이득을 취하죠. 2장 3절에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들의 심판이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말이 있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아니하리라는 것도 분명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사탄이 사로잡고 거기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이렇게 쫓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으로 이 올무와 함정과 틀 속에 완전히 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 자, 2장 10절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캠프 메시지도 이 정욕에 빠진 자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것. 이번 캠프 오늘 메시지였거든요.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그것만 계속 쫓아가고 세상 보이는 것 계속 그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는 계속 범죄하기를 힘쓰고, 자, 그리고 많은 유혹 가운데 사람들을 다 속입니다. 2장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주의 자식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강하게 베드로 사도도 선포합니다. 자, 음심이 가득한 눈, 죄에만 이렇게 눈이 밝죠. 자, 그리고 범죄하기를 계속 그치지 않는다. 죄의 길로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자,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 다른 것은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죠.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계속 저주의 자식이다. 즉 마귀 자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란이죠. 2장 18절에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계속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올무와 함정과 틀에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올가매고, 자, 계속 붙잡고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자, 계속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기에 이렇게 다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일련의 이런 또 사태나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은 정말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펜싱 선수 사건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진실이 아니죠. 누가 거짓을 더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짓에 거짓을 계속 얘기하니까 그거 덮을 수가 없이 그걸 덮으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해내고, 진실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거짓의 아비 또 계속 이 세상에 완전히 이렇게 권세와 정사를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이 사탄의 영. 근데 분명히 말씀하는 건 이 심판 받고 분명히 이렇게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마저도 이렇게 조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조상들이 이렇게 다 떠난 후에도 지금 세상에 뭐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도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고 또 오실 때는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구름 타고 나팔 불고 이렇게 오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이렇게 조롱하는 지경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망대를 세우는 자는 결국 다섯 번째로 말씀하셨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보다 높아지려고 한 이 사탄과 또 그 무리, 그 추종자들 완전히 다 땅에 떨어뜨리시고 불못에 이렇게 던지셨죠. 자, 반드시 이 심판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이렇게 구렁텅이에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탄의 나라는 분명히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바로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또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10절에서 11절.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그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구별하셨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겨우 이렇게 막 학교 때 보면 막 개구멍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지각하기 전에 겨우 막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문에 여유롭고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넉넉히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자, 3장 8절에 자,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개념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또 24시간이 지나야 또 다음날이 오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 공간 여기 제가 뚫고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베드로 후서 때 이때 거의 200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뭐 이틀 지난 것도 1000년이니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맞먹을 수도 있을 정도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주님 온다고 하셨는데 이때 많은 성도들도 당장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지금 아직 안 오신 이유는 이따가 또 분명히 또 말씀을 하셔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3장 9절에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더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캠프를 통하여서 영접하고 구원받을 자들이 또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자, 주님의 때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는 계속 언제 오실지 또 계속 우리는 그걸 뭐 이렇게 카운트다운하고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자, 주님의 오실 날을 계속 사모하면 되겠습니다. 3장 10절에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미 노아 때에 우리 홍수 물로 한번 쫙 심판하신 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은 앞으로의 이제 또 주님 오시는 그때는 불심판, 뭐 미사일이 될지 뭐가 될지 핵폭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땅이 녹아지고 막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그거 미리 이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그 지식에 자라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래서 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고 또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최후에 이렇게 도래할 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망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신 그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미션이죠. 자, 이 마지막 미션을 위하여서 계속 현장 가운데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전달한 이 마지막 미션,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또 붙잡고 도전해야 될 말씀들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거든요.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죠. 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믿음에서부터 마지막 그 사랑까지 계속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성품이 바로 믿음. 자, 우리는 믿음이 가장 좀 큰 성품인 줄 알았는데 1단계예요, 1단계. 그렇죠? 우리 믿음의 단계도 초급이 있고 초특급이 있듯이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심, 믿고 영접하면 이제 구원받음. 이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정도가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믿을 때 이제 구원받는 그 가장 초보적인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면 여기에 덕을 더하라라고 했죠. 덕. 자, 두 번째 이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또 단어인데 탁월함, 뛰어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초급 믿음일 때는 이제 우리도 새신자를 이렇게 볼 때하고 또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한 또 조금 중직자분 볼 때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점점점 신앙의 이 성숙도가 있고 초급에서 중급에서 고급에서 초특급까지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탁월하고 뛰어남 속에서 계속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덕에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하죠. 자,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많이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막 공부하거나 암기해서 아는 그런 수준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 에피스테메라는 단어는 그냥 아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하거나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 그냥 이렇게 막 암기하면은 어느 정도 지식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그노시스라는 이런 단어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암송할 때도 그냥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암송하면은 뭐 말씀 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지 그게 체험되고 붙잡아졌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 이르는 그 지식이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가라라는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지식입니다. 단지 암송하고 암기해서 아는 그런 이성적인 지식이 아닌 내가 체험하고 또 계속 경험해서 쌓은 정말 누리는 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의 네 번째로 절제를. 자,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자, 셀프 컨트롤. 또 헬라어로는 엥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의 그 덕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은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폭발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피해 입힐 수 있고 이 분노 조절 장애 막 안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에는 나를 이렇게 제어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이 내용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인내도 오래 참음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히 서다, 이 확고부동.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하고 이제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끝까지 견뎌낼 수 있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인내의 이제 경건을, 자, 경건은 유세베이, 헬라어로 유세베이라고 하며 신앙심의 깊음의 정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경건과 그 다음에 또 거룩한 삶과 또 온전함, 자, 같은 이렇게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여기에 형제 우애를, 자, 이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도 이런 지명이 있기도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 헬라어의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어원이 파생이 되었고, 그래서 뭐 여러 사랑의 종류가 있으면 뭐 에로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톨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가페도 있죠. 이 아가페가 바로 마지막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야말로 이제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자기 목숨을 대속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과 또 계속 형제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하나 하나씩 더하셔서 정말로 이 영적 성장을 계속 또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거듭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고요. 성령의 체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많은 또 영혼 속에 남는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결코 베드로의 이런 지식 수준이나 또 이성으로는 남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남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도전해야 할 것은, 자, 마지막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끝맺음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말씀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은혜 넘치잖아요, 그렇죠? 평강이 계속 넘치도록 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계속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과 자, 경건의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이 말씀은 1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죠. 자,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먼저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알아가면은 이제 앞부분으로 가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고 이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 그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이제는 더 이상 자,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매를 자, 맺는 자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맺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장 8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 영적 성장의 8단계죠. 이걸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가 계속 정진하라는 것이죠.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도전하고 더 알아가고, 자,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즉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계속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서신에 하나님의 성품에 계속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그 다음에 또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자, 결국 이제 결론은 첫 번째로, 자,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1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자, 그 말씀과 또 그 능력을 믿고 이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또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나오는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이라 하면 맞는 것 같지만 끝이 다르고, 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꾸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근데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 1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 종교개혁 5대 우리 원리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오직 성경이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호한 말씀. 자,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도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솔라 스트립투라라고 하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그리스도. 이 5대 강령이 종교 개혁, 우리 루터가 이렇게 붙잡고 내걸었던 기치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이번 내일까지 있을 그 캠프 기간 동안 정확하게 말해야 할 우리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과 자, 흠이 없도록, 자, 이 말인즉 거룩하고 자, 온전하게. 자,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에 정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거룩이요 또 이 시대의 온전함인 것이죠.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때묻지 않고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고 이겨내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이 세상 것을 따라가고 즐기고 타락한 것을 이 점과 흠이라고 했거든요. 2장 13절에 보시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점과 흠이 없이 이 세상의
거룩한 자로 또 구별된 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영적인 성장을 날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속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시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이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 이 흑암과 사탄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발 앞에 완전히 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또 무기와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시며 또 이 캠프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자, 내일도 전도 현장 가운데 이 교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참된 전도자의 그 정체성을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분들과 후대 렘넌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임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이제 빛의 자녀로 모든 현장 가운데 정말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또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며 또한 237의 빛이 모든 현장에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다른 복음, 비진리의 복음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살리는 이 참된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또한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날마다 이 영적 성장의 8단계를 누리는 가운데 점차 한 단계 한 단계씩 더욱더 이제는 초특급의 믿음으로 그 여정으로 인도받길 기도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남긴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미션을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그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과 흠이 없도록 더욱 거룩하여지고 온전함 속에 이제는 참된 믿음의 또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분들 또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도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정말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또 역사가 임하는 또 캠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